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면서 하셨던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저희 어머니는 제 이 치료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져서 일을 하시면서 결국엔 그 식당에 가서 그 번 돈으로 제 일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밤 늦게 오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아무리 늦어도 먼저 주무시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때 몸이 참 많이 아프고 고열이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밤새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저는 자는데 자다가 목마르면 물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말라면 물을 갖다 주시면서 밤새 저를 돌봐셨던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당신의 생명보다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치 어머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가장 사랑하죠.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0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너무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참 많이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낳아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낳으신 자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낳으신 바로 자녀인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이 바로 뭐냐? 성경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그 죄의 죄값으로서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죽은 그걸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된 거, 바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 때 비로소 살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주는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고통과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 저주 같은 일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치르는 죽음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과 불행이 많고, 결국 여러분 죽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행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좀 분위기가 여러분 좀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잘못해도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 자식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 잘못해도 자식 편이 돼서 자식을 구해주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죄값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곧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셔야지만이 저 여러분들이 죄와 이 죄값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성령을 따라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은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이렇게 한 번 듣고 마음이 평생 새기게 됐어요. 이 연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1, 2, 3위. 3위부터 말하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은 돈을 귀중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돈 귀중하죠? 예. 여러분, 여기다 아멘까지는 아니시고요. 이제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돈 귀중하죠.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귀중하게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황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돈이 들어도 돈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돈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연예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 사람 없다 이러면 큰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사랑 받으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수시로 변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왜요? 저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서 말한 이 죽음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저 여러분들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손과 얼굴에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요,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요? 절대 못 씻어요. 죄. 성공으로요? 권력으로요? 여러분, 그런 걸로 죄 못 씻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놈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피를 쏟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5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그 엄마의 딸은 4살인데 이름이 가이안이에요. 근데 이 엄마와 딸이 그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이 4살 난 딸 가이아니아가 엄마를 향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목말라, 나 죽을 것 같아. 그러자 이 딸과 함께 했던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 TV에서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서로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서 유리 조각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을 어김없이 그어요. 발등에. 그리고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는 그 자기 딸, 4살 된 자기 딸 가니의 입술에 자기의 피를 떨구어줘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또 이 딸이 또 시간이 지나면 엄마 나 목말라면 그때마다 이 엄마는 또 어김없이 자기 발목에 손을 거서 흘리는 피로 이 딸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2주일이 지났고요. 결국에는 이 딸도 그렇고 이 엄마도 기적적으로 구조가 돼요. 자, 여러분,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건 자기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 당신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 착한 일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죄값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혹여나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죄와 죄값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나 살려줘 그러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너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니거든요.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다른 것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란 뜻인데 단순히 영원히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랄지, 원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런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생명으로 여러분 살게 된 게, 이게 바로 영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이런 너무도 안타까운 말할 때가 있는데, 자꾸 환경을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복, 그리고 모든 복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영생의 복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성도님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복이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신 은혜가,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마치 가지기 필요한 모든 것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처럼 가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슬픔이 있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슬프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슬픔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해주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늘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사는 거 이해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주님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고통 속에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천국과 행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은 한마디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생명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눈 대로 제 아내가 지난날 오랫동안 아파서 집을 떠나 요양하는 동안 좀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집에 엄마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걸 잘 버텨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막내딸 하나가 가끔씩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 받아도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 막내딸 하나가 그때 이렇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나요? 아이가 엄마가 집에 없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가끔씩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딸을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도 줄 수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유일한 치료는 엄마가 함께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때 그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병원을 나오면서, 여러분 정말 저희 우리 딸을 위해서도 저는 제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들, 제 아내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회복돼서 많이요. 제 딸이 집에 있으면 늘 엄마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엄마를 수시로 보내도 엄마를 안고 엄마 손을 만지고 엄마와 손잡고 자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함께 했으니까 너무 행복해. 난 엄마가 가장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한테 그랬거든요. 너 옛날에는 아빠가 제일 좋다며. 이제 엄마냐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막내딸 하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뭐로부터 오죠? 엄마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이 죄와 죽음부터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심판으로,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18절 시작.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있겠지만요, 예수 믿은 저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대요. 왜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재해결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 많고 성공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과 성공, 이 세상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래도요, 경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를 통해서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이번 성탄절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참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어떤 어린 소년이 그 어린 소년에게 아빠가 물었다고 해요. 너 무슨 이유로 그렇게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말했어. 아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녀요. 이 말을 듣고 아빠가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빠, 이만큼이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 성령 따라갈까요? 십자가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이요, 저 여러분들을 십자가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자는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부분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35절, 누가 우리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이 많았어요. 죽음 같은 고난도 있었대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5만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이 믿음 가지세요. 십자가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행복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스님에게도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도 제가 부족하나마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거든요. 저에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행복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믿은 예수님 당신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정 믿음으로 그 주님을 누리시고 그 주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